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1절부터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2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은요 이제 다시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저는 아직 그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비슷한 감정일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장교로 군대 갔을 때 이런 옷을 입고 갔거든요. 평상복을 입고 가서 다 벗어서 개켜가지고 소포에 넣어요. 거기서 이제 군복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 소포를 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포를 받은 저희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아내가 여자친구였죠 그때는. 근데 같이 그걸 붙잡고 펑펑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포 상자를 보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왕이 보낸 수레들이 있어요. 마차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손들을 태우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건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차를 보면서 또 만지면서 정말 감격과 또 정말 온갖 감정이 교차하면서 많은 눈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야곱이 그 수레를 타고 이집트까지 가는 내내 울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머니가 소포를 받았을 때처럼 그 아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눈물로 갔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머물렀던 땅이 있어요. 원래 야곱은 헤브론 땅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출발하여 가다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행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왜 브엘세바였을까요? 자, 브엘세바는 어떤 지역이냐?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적으로는 가나안 땅과 이제 이집트 접경 지역입니다. 가나안을 넘어서는 경계가 바로 이 브엘세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브엘세바 여러분 이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냐?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 때에도 큰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흉년이 생기면 이집트에 가는 것이 당연지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집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며 7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의 근원, 샘의 근원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 해에 몇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순종의 지역, 순종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있어서도 브엘세바는 아주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 홀로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떠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야곱에게 있어서 떠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베델에 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누굴 만났어요? 하늘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어요? 홀로 길을 떠날 때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베델이었는데 브엘세바에서 홀로 출발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야곱 보세요. 브엘세바에 멈춰서 어디로 가요?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잖아요. 또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으로 향하게 될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두렵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전도학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전도의 접촉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출산, 애 낳기 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왜요? 출산은요,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타임이에요. 그 두려운 시간이에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광이가 태어날 때요,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혹여나 태어났는데 어디가 아플까? 또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 갔을 때, 이사 가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 남모르는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그 처지가 됐을 때 가난해져요, 마음이. 또 언제인 줄 아세요? 장례식 때, 결혼식 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사회생활로 나갈 때, 그리고 군대 입대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직장 바뀔 때. 오늘 영명 집사님이랑 나온 집사님 그 다 겪었어요 지금. 애만 낳으면 돼요 이제. 이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왜요? 두렵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시기예요. 새롭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접촉해야 하는, 그리고 두려운 때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평생 어떤 삶을 살았어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평생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정감을 잃어버린다는 거 야곱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야곱이 40세 때 하란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20년 만에 60세 때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세 때 가냐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대 때는요, 어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130세 때 이민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집트로. 예? 타국에 몸붙여 살기 위해 떠난다는 건요, 굉장한 도전이고 두려움인데 그 대제국 이집트로 가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미답지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이집트로.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이 떠남 가운데에는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야곱의 인생의 이 나그네 된 걸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정된 발걸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발걸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도 어려서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광명시에서 경기도 광명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 건너서 구로구 개봉동에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강남 도곡동 뱅뱅 사거리 옆으로 이사 갔어요. 갑자기 거기에서 강남 그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갑자기 광명시 하안동으로 신도시로 이주했어요. 또 거기서 1년 지내고 2학년 때 다시 4학년 때 봉천동으로 또 이사 갔습니다. 봉천동 가서만도 2번 더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바뀌죠. 초등학교 때 학교 바뀌면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중학교 때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집이 바뀌어 있었어요. 다른 곳이었어요. 갔다 오면 다른 곳에 가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집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사를 6번 했습니다. 이제 7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생각해보니까 완전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해본 게 있다면 이제 뭔지 아세요? 선교와 유학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 못 해봤죠? 유학 가는 거 못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계속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답지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것 없고 답이 없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그곳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안정감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이어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에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하면서 오늘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어서 어렸을 때의 야곱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인데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 뭐 좋은 말이죠. 하지만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가 이런 삶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정반대입니다. 여전히 우린 싫어요. 그런 삶, 여러분, 또 이사하라고 그러면 내년에 하나님이 영명 집사님 또 이사하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예? 가구 다 샀는데 가전 다 들여놨는데 또 이사하라고 그러면요, 진짜 우리의 삶은요 막상 반대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여기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는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오늘은 또 하나님 야곱한테 너 야곱이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놓으셨는데
굳이 야곱이라고 또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그 이전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주장대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했을 때의 그 야곱의 그 연약했던 삶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너 그때 어떻게 살았어? 너 그때 나를 절대 의존하는 삶만이, 그 언약만이 너의 삶의 유일한 길이었음을 너 알았지? 라고 주님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때 뭐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믿음으로 붙들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야곱이 하란 갈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거 언제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란 갈 때 베델에서 주님 하셨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뭐 붙들어야 돼요? 언약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뜻하고 계획한 것이 있다라는 것, 이거 알고 이것만 절대 의존해야 돼 라고 주님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방랑 인생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언약 없었다면요, 여러분 야곱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이름도 없이 어디서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야곱의 인생의 절대값이었어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 부르시거든요. 야곱아, 야곱아,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 미답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 언약 붙들어야 돼. 언약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뜻대로 너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밤중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 때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집트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원래 이집트는요, 그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죄를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삶은 죄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삭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야곱 때는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이삭의 인생에도 주인이었다. 그래서 이삭이 가려고 할 때 나는 가지 못하겠다. 하지만 오늘 너의 인생의 주인인 나 하나님은 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너를 이집트에 보내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 의존할 분 되셔야 됩니다. 또 절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합니다. 내 경험에, 우리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내 경험과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도 우리 아버지 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다 그 경험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가지 말아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 거대한 그 서사적 계획 역사 가운데는요,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 때에는 자손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긴 것처럼 이 이삭도 어떤 위험에 처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요, 굉장히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야곱 때에서의 하나님 나라 성취의 역사 가운데 단계는 뭐냐면, 요점은 뭐냐면 그 백성을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땅이 흉년이고 기근이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흉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 가운데 번성케 하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온실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0인 가족이 장정만 60만, 뭐 곱하기 4해서 한 가족 4명이라고 치면 64 240만의 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키우시려면요, 이 단계 때는 하나님 어디에 두셔야 돼?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7, 80년도 때에는요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적 성장, 양적 성장과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도 이후에 우리 시대는요 어떤 성장인 줄 아십니까? 내적 성장의 때가 왔습니다. 수적 성장은 그때의 일일 수 있어요. 여전히 그때처럼 수적 성장에만 우리가 매달린다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진짜 성도가 누구이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본질이냐, 이거 우리가 고민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요 성숙의 때입니다. 성장의 때가 아니에요. 성숙의 때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때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영토 주권 중에 국민을 세우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로 하나님이 이 70인 가족을 번성케 하시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요 이집트에 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어요? 요셉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 죽고 난 뒤에 이집트는 안전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땅이었습니다. 예, 보세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바로의 그 공격이었거든요. 위험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이때는요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그때에 가서 이집트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때로는 그분이 우리가 환난을 피해 온실 같은 삶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하신 게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때에는요 우리를 온실 같은 삶에서 떠나서 척박한 광야를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4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거든요. 바로가 나이를 물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의 이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막 미라 만들고 막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 준비하는 것들 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보면요 굉장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누리는 생애 기간을 110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만났는데 몇 살이에요? 130살이여라. 20년을 더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로 할 것 같으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야곱과 바로가 만났거든요. 바로는 당시 대이집트, 전 세계 패권 국가 중에 가장 그 강력한 국가의 황제였어요. 왕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왕과 왕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왕이에요? 나그네 같은 왕이에요. 이집트 왕에 비하면 부와 권세와 명예가 비교할 바 안 되죠. 그런 나그네 같은 왕, 그리고 인생도 어떤 인생 살았어요? 여기 뭐라고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왕이어서 지금 이 130세 때에 뒤를 돌아보니 자기의 인생의 길이 어땠다는 거예요? 참 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멀리 안 살았지만, 오래 안 살았지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험했어요. 예. 아까 영명 집사님 말하는 거 봤죠? 앰뷸런스 삐용삐용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여기서 추위에 그거 견뎌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계승자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누구죠? 아비멜렉을 축복했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아니, 아비멜렉이 아니고 바로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때 사라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 태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때 바로를 위해 축복해 주고 그리고 나왔어요.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뒤를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미답지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뭘로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왕으로 세우시는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축복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우리는 미답지의 삶을 걸어갈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절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존하고, 매일 주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 선지자로서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악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 우리의 삶 험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제부터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축복하세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이웃들, 우리의 삶에 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미답지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절대 의존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야곱과 같이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